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라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긴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흠넌덕 어느덧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곡식들이 푸르름을 띠며 앙성하게 자리 잡고 있고 산천에는 실록이 우거져 마치 성장을 경쟁하듯 비춰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땀방울이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하며 단비를 촉촉히 받아먹는 대지는 더욱 실록이 우거지기에 이러한 자연의 푸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케 하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삶이야 불구하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았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거짓과 이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다는 저들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앙상한 성장을 드러내고 있는 때에 저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앙상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충만, 찬양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충만, 전도의 충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충만, 섬김의 충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남기신 흔적에 충만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태로웠던 이 작은 나라를 반만년이 지나가도록 돌보시고 복음의 보루로 든든히 서게 하심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동족 상잔의 전쟁은 이 땅에 되풀이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과북이 대치 국면 상태에 있으면서도 국가적인 아픔은 물론 개인적인 아픔도 겪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민족 위에
통일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한민국 교회들,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을 쏟는 눈물의 기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후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영광의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실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이 시원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것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몸과 물질을 깨트려 충성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단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에 찬송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이,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혼의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주신 분복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위에 충성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회원 명부를 확인하신 후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요 성경 강좌가 6월 21일 화요일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카페 베러데이가 좋은 날이 우리 개업을 했는데요. 이종순 집사님의 딸인 장윤희 성도님께서 홍대 입구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람은 아무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잘 그 모든 시험들을 헤쳐나가서 결국 그 시험을 통해 얻기 원하는 것들을 잘 얻어가는 삶이 되게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한 번 한 번 우리가 그 시험들을 잘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성숙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학생이 어떻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시험들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상 문제를 잘 풀어보는 겁니다. 열심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잘 풀어보는 사람이 시험을 잘 치르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지가 반가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험에 임하는 것이 괴로울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르는 비결이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예상 문제를 열심히 잘 풀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험 장면이 우리에게 바로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상 문제예요.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거든요. 철저하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면 시험 받으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 주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편으로 그렇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게 되면 배가 고프겠죠.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 그럴 수밖에, 여러분. 40일을 굶었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제가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돌이 떡처럼 보였을까? 돌이 돌처럼 보였을까? 혹시 그 떡이 그냥 그 돌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떡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돌조차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의 그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거절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거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 오병이 여러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단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이 속에 시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런 물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포기하는 게 어떤가라고 묻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왔는데 그때 그 삶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마음껏 살아가는 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겁니다. 왜 인간을 위해 너의 목숨을 내어놓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살 수가 있을 텐데 왜 인간의 길을 가려 하는가? 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버리고 내가 갖고 온 그 사명 따위는 버려버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마음껏 그 능력을 부리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삶은 아닐까? 그러니 그 모든 사명은 다 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욕을 거부하셨어요. 굶주린 인간의 길을 택하셨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던 삶을 택하셨습니다.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사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가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의 본능만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삶을 다 버려버리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본능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동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오드리 헵번이 그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에서 우리는 그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인간답게. 그저 눈앞에 있는 떡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그게 인간다운 거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내 본능에 충실한 삶이 그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속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넘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마땅히 가야 할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두 가지의 빵이 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한 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위한 빵이 있다. 만약 너희가 육신을 위한 빵만 취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내 영혼은 내 육신에 끌려다닐 것이다. 탐욕과 본능에 충실한 내 육신에 내 영혼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먹이게 되면 너희들은 그 영혼이 육신을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인간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귀가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거부하셨어요. 마귀가 준다고 그랬거든요. 다 주겠다.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세상은 여러분 힘이 지배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미국과 강대국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건 세상은 힘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그 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그 힘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힘을 가지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힘이 있다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목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세상은 목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지 않아요. 창피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어요. 목적만 이루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었다고요. 모든 과정과 모든 동기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셨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게 선이었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어서 망하지 않게 되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셨어요. 힘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시고 가장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죠. 내가 너에게 줄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줄게. 그러니 나를 따라와.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 했던 유혹이고 우리에게 했던 유혹이라고요. 힘을 갖고 싶지, 힘을 부리고 싶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지. 그러면 나를 따라와.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지.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방식을 거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지 않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가장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여러분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 또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힘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다 외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 죽음이 잘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잘 살펴보면 연약한 청년들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이제가 20살이 넘은 이 땅의 청년들, 그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곳에 와서 몇 개월을 살지 못하고 죽은 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죽을 거면 왜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죽었는가라고.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무력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 땅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어디 있냐고요? 그들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에 있고 그들의 수고에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오늘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찬가지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사단이 너희들에게 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와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동기와 수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동기와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무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선한 동기로 어떻게 세상을 살까? 그리고 저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룰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힘있고 능력 있는 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길을 택하셨다고. 목적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목적에 걸맞는 동기와 방법으로 사셨어요. 그것과 맞지 않은 일체의 힘과 능력과 수단을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지어야만 했을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나 뭔가 다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만한 존재를 저 위에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뭔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환상과 환영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없었을까? 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 주님께 그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으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을까? 그게 여러분 가장 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건 속임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분이 거기에 돌아가시 않으셨다면 그건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체의 속임수와 거짓과 음모와 불의와 분내는 것 같은 것들을 다 거부해야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게 힘이고 능력이라고요. 속이고 거짓으로, 음모로, 그리고 불의한 것으로, 그게 너희들의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거 좀 배워보라고요. 시험해요. 내가 가르쳐준 힘과 능력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거부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거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간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고 정직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 그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에 걸맞는 동기와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힘과 능력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힘이고 능력이라고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그게 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돌아서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이거였어요. 뛰어내리라고요. 예수님 거부하셨죠. 왜 거부하셨을까요? 왜 안 뛰어내리셨을까요, 여러분?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예수님 사람인데 죽죠. 죽으셨잖아요. 죽는 건 정한이신데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죽음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부르는 말 속에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죽으라고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남는 거 이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남는 게 이름뿐이야. 그러니까 뭘 위해 죽으라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죽어. 명예를 위해서 죽어.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말씀 아닐까요?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사라져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자기 목숨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그거 얻었는데 내 생명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근데 정작 돌아보니까 얻기는 얻었는데 소중한 것을 다 잃었어요. 한 가지만 얻고 소중한 것은 다 잃었어요. 허무하죠, 인생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요. 더 바쁜 일이 있어. 나는 더 바쁜 일이 있어. 그러니 그 일을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네.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네. 바쁘다고 핑계하면서 소중한 것을 다 잃게 만드는 삶이죠. 정작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직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죽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사탄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죽었는데요. 죽음을 알아차렸을 때 하나님이 저기서 여행 가방을 가지고 막 오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가방에 뭐가 들었나. 하나님 오셔서 야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살면 안 될까요? 끝났다 가자. 근데 그 가방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내 소유물이 들어있는 거야.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속에 내 물건과 옷과 돈이 들어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건 이 행성에 속한 것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제 추억이 들어있나요? 아니 그것들은 시간에 속한 것이지. 그러면 내 재능들인가요? 그것들은 환경에 속한 것이야. 그러면 내 친구와 형제와 부모이겠군요. 아니 아들아 그들은 너의 여행길에 속한 것이야. 그럼 내 육체겠네요? 아니 그건 흙에 속한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인가요? 너 잊었구나. 내 영혼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남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방을 받아서 그 가방을 열어봤어요. 가방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소유한 적이 없나요? 무언가를 소유한 적이 없나요? 그렇지. 넌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은 뭐였죠?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입니다. 너의 가슴 뛰는 순간들, 내가 삶을 최대한으로 산 순간, 그것만 너의 것이. 가슴 뛰는 순간들,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순간만 내 것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혹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다 놓치고 사는 삶은 아닐까요? 주님은요, 명예 때문에 죽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죽으셨죠.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어김없이 마지막을 향해 가죠. 그 마지막이 언제인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시간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들을 사용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단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가서 그걸 얻기는 얻었지만 정작 얻어야 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그리고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이 더 사랑스러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교우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에 날마다 모든 것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노건사님 두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함께 만나서 인사를 나눴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목사님을 만난 이 날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와닿았어요. 너무너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 아, 그렇겠구나. 그날이 정말 소중한 날이구나.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시고 여기시는지가 여러분 그냥 그대로 제 마음에 그냥 전해지더라고요. 그 말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걸 발견했어요. 아, 이거구나. 살아가며 살아가는 게 뭘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뭐가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우들 허락하셨어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시간과 사람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어느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하는가? 저는 이런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일에 우리의 생명을 소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화창한 날씨만 믿고 가벼운 옷차림과 신발로 길을 나섰지요. 향기로운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따라 오솔길을 걸었지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막판에 그만 소낙비를 만났지 뭡니까? 하지만 나는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 탓만 하며 날씨한테 속았노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소낙비와 함께 옷과 신발에 묻어온 습속의 바람과 새소리, 그것도 소중한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니까요.
나태주 시인의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살아가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험에 마주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냥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 탐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삶의 과정과 의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것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힘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하심에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나아가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